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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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라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시야라는 사람은 유다의 한 왕이었습니다. 무려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죠. 근데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우시야를 참 좋아했고 잘 따랐어요. 이유는 다윗 왕의 버금가게 나라를 아주 강하게 세운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통치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시야가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 우시야랑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하든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꿈은 어느 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아요. 이유는 그만 이 우시야 왕이 그의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런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만 주셨던 어떤 특별한 특권조차 자기가 가로채려고 했죠. 한 번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제사장까지 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성전 안 향단에 향을 본인이 직접 펴버렸어요. 자기는 왕이니까, 자기는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으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우시야 왕의 모습은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죠. 여러 종류의 우상들을 그들은 섬겼어요. 예를 들자면 그들은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꼭 드려야만 하는 예물도 드리지 않기 시작했죠. 대신 그들은 늘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이 한평생 편하게 살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었죠. 모두 다 그들의 왕이었던 우시야랑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성전의 분향을 자기 멋대로 했던 우시야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시야는 그 일로 그 몸에 나병을 얻습니다. 속말로 문둥병을 얻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왕궁에 살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다가 거기서 쓸쓸히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해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늘 경계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에 여러분이 지금 무감각해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시야 왕처럼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 되면 절대 안 돼요. 참으로 간사하고 교활한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인생이. 그 짧은 인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잘 사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를 욕하세요. 저것 젊은 것이 저런다 그래 욕하세요. 대신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게 살면 자기 손해야. 자, 이런 우시야가 죽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죽자 내심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우시야랑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죽어버렸으니까 낙심한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한테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려고 그러거든요. 뭘 보여주셨어요? 한 번도 그동안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게 그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한테도 낙심되는 일이 얼마든지 생겨요. 근데 그때 낙심될 때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보세요, 낙심한 이사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보좌에 앉으신 당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야, 요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시다. 믿음의 길에서 때로 어렵고 힘들 때가 찾아올 때 예수님은요, 때로는 광풍처럼 거세게 또는 신비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요. 오늘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우선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이 보좌는 영원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다윗도 왕이었고 왕의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원히 그 자리에 앉지 못했죠. 우시야 왕도 왕이었고 그의 보좌가 있었고 그도 그 보좌에 앉았어요. 그러나 그는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누구도 그분을 그 자리에서 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어요. 인간 왕의 권력은 10년이면 시들시들 어디 갔는지 모르는 법이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꼭 믿어야 돼요. 누구를 보호한다고? 나를 보호하신다. 손을 다 이렇게 올려보세요. 나를 보호하신다. 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말 안 들어. 자기 위해서 나를 하라는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두 번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몸에 어디서 막 피가 나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여자가 그 병을 고치려고 그 빈혈이 심한 여자가 예수님 쫓아갔어. 어떤 마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만져서 나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 옷자락이 쫙 보좌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힘들잖아요. 예? 어떤 여자는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서 힘들고, 여러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잡으면 나았음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옷자락을 영적으로 붙들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비한 기적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주변에 보니까 그 스랍이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스랍은 신비한 천사들을 말해요. 근데 이분들은 날개가 6개 달려있는데 2개는 나는 데 사용하고 2개는 얼굴 가리고 2개는 발 가렸어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나는 날개만 쓰고 나머지는 다 자신들을 가리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시고 너무나 찬란하셔서 볼 수가 없어. 그렇게 거룩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그런데 이 스랍들처럼 지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계시냐고. 맨날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주물거리는 하나님, 그런 건 아닌가.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스랍들이 볼 수가 없어서 자기 걸 다 가린 그 존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안에 거룩하시고 나의 경외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내보내신 분이에요. 만드셔서 창조주셔요.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미안하지만 거두어 가시면 우리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거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맨날 입으로만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맨날 말로만 해요. 말로만 하는 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우리의 기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대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진짜로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돈보다, 하나님은 권력보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어떤 관계보다 더 소중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너였구나, it's you,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한편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노라. 이거 이사야가 뭐라 그런 거냐면 나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진 이사야는 강렬한 불길 앞에 있는 메마른 건초와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면 나름 모양도 만들고 이럴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쓴다면은 우린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해야 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순간이라도 우리 코에서 호흡을 하나님이 딱 멈추면 우리 인생은 종료입니다. 요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너무 강력하게 느꼈어요. 이제 그러니 남은 일은 난 죽는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느낌이 뭘까요? 야, 우리 이제 죽게 생겼구나.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희보가 있어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벌벌벌 떨고 있는 이사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어떻게 스랍 중에 한 사람을 시켜서 너 이사야 입에 이 피고 있는 숯 하나 가져가 입에 대.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벌벌 떨고 있는 이사야의 악과 이사야의 죄를 다 제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물알 들고 있는 이사야를 어깨를 필 수 있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굳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수준으로 먹고 마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하신다,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무서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책임졌었어야 할 그 모든 고통을 그분이 대신 지신 거예요. 제단에 타고 있던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댔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는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저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지만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이 뜻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매일 매 순간 구원받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쓸쓸하고 힘드니 힘을 내거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건 1차. 그건 1차고 2차는 뭐냐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수완이 다 끝나면은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에 그 영혼의 새로운 부활의 몸이 탁 붙어가지고 영생하는 구원이 그 뜻이다. 이처럼 당시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이사야는 너무 감격했어요. 우시야 왕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잘 안 돼서 낙심했고, 막 남유다 백성들은 지 멋대로 우상 숭배하며 사는 그런 정말 괴로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 자신을 영원히 속하셨고 영생을 주신 것을 깨달았던 이사야는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자기가 손 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물으셨는데? 하나님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니까 얘네들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얘네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보낼까? 얘들을, 나의 마음을 누가 전할까?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듣고 I'm here.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후 이사야는 그가 죽는 날까지 므낫세 왕 때 순교해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이사야는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비단 이사야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때문에 보혈을 흘리시고 여러분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을 쫓아다니시면서 살리시고 믿음으로 이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입 닫고 있으면 안 된다.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진짜 있는 사람은 입을 못 닫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근데 당신도 사랑하신다고 해요.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아니에요. 당신 남편, 부인, 새끼, 돈 다 힘들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 그러셔. 예수님한테 생명이 있어요. 나도 그랬어. 당신도 예수 믿고 참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세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로제타 홀이라는 미국인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 출신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듣게 됐어요. 조선. 근데 사람들 말이 조선은 아주 미개해가지고 큰일 난다. 거기 가면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로제타 홀의 마음에 하나님 거기 가야 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기도했어요. 망설였죠. 그런데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한 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을 딱 마음에 새기면서 아무도 안 간다고 하니까 한국을, 조선을,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던 로제타 선교사는 최초의 여자 의사 선교사로 지난 1890년 10월 달에 지금의 인천, 당시 제물포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로제타 선교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 봤어요.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온통 다 흰 옷만 입고 있다. 여자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자들은 밤에만 나온다더라. 참 희한한 나라다. 바로 그런 곳에서 로제타는 43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2대 목동병원으로 남아있는 보구여관이라는 여성 전문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실로 온갖 풍토병으로 난무하던 그 당시 우리 조국 조선이었어요. 실제로 로제타는 그 풍토병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그의 둘째 아이, 딸을 잃어버리죠. 그녀는 그녀의 딸 이디스가 5살에 죽어가는 모습을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편안하고 풍요로웠던 고향 미국을 뒤로하고 로제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전하려고 그녀의 평생을 이방인의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죽은 다음에도 미국에 묻히지 않고 지금 한국 양화진에 잠들어 있습니다. 결국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그의 어린 시절을 빼놓고는 그녀의 전 생애를 우리 한국에서 보내신 겁니다. 그분들과 같은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우리 민족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돼 있겠어요? 어떻게 K-팝, K-푸드를 얘기하는 민족이 됐겠어요? 어떻게 I-5에 온 미국 땅의 도로에 한국 차들이 다닐 수 있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그 숨막히고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던 여성들을, 한국 여자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들을 깨워 이 세상의 어떤 여성들보다도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들로 만들어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내일 오전 7시경 비행기를 타고 우리 교회 선교팀 15분이 알래스카에 소재한 케이크 섬으로 날아갑니다. 이분들도 로제타 홀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자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이 15번을 위해 그동안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신 바로 성도 여러분들도 다 같이 마음으로는 그곳에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실 때에 제가 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는 15분의 선교팀원들과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이번 선교팀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거기 죽어가는 옛날 조선의 영혼들처럼 케이크 섬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이고 사역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15분의 케이크 선교팀과 더불어 파송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때에 케이크 섬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